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부를 사려고 가나안에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린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목으로 맹세하느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라 하고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이제 나이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 해석대로 7년 대풍이 일어나고 그 풍년의 곡식들을 다 저장해 두었고 셀 수가 없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의 꿈의 해석처럼 이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2년째 되니 뭐 1년만 지나도 굶어 죽는다는데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세계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서민들 어렵다고 하는데 1년만 돼도 이런 지경인데 2년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흉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온 지역에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11명의 형제들 불러다 놓고 빨리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않고 뭐 하느냐. 야곱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베냐민만 두고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려오는데 마침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어서 곡식을 팔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 배경은요, 사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왔다 이겁니다. 이 시대의 기근은 뭐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이다 그런 거야.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건 그런 대로 먹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국가에서 최하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먹고 살긴 먹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어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이 시대죠. 이 시대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팔으라 이거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흔들릴 게 아니라 세상에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는 기근이라 이거죠. 무슨 기근이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없어 기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잘 준비가 되고 그리스도가 신랑에 우리는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잘 선포하는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빛을 발할 겁니다. 말씀 없는 교회도 있더란 얘기예요. 간혹.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들의 삶은 뭐냐? 어떤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그 배경 속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럽니다. 지금 2년 동안 흉년인데 지금 곡식 떨어졌는데 그 다 큰 그 자식들 다 모아둬놓고 너희들 지금 어찌하여 이러고 바라만 보고 있느냐? 빨리 가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빨리 가서 사와라. 그 명령에 떨어져서 그 형들이 지금 그 요셉을 찾아 곡식 사러 오지 않습니까? 곡식 사러 와요. 곡식 사러 온다는 것은요, 오늘 천국 시민권자들은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돼요. 곡식이 있는 데 찾아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요, 말씀 있는 곳에 찾아가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누가 가지고 있냐?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곡식은 요셉이 가지고 있고,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그 상징을 표상이에요. 표상. 오늘날 예수님이 요셉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에 육신이 돼서 오시니 그 말씀이시니까,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서 그 말씀을 먹어야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명령에 따라 형들이 요셉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찾아다녀야 돼요. 말씀 어디로 찾아다녀야 돼요? 교회로 오늘 우리 이 강단을 세워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으니까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정신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게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랬는데, 말씀 따라 산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들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한마디로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따라해 봅시다. 누립니다.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찾았으면 아멘. 요한일서 1장.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 말씀 따라 산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요셉의 형들이 말씀 따라 요셉한테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이 곡식 따라 살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1장에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나. 이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고 육적으로 보면 곡식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곡식이에요. 육신은 곡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죠. 그런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건데 그 따라 사는 게 뭐냐? 3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요. 그래 말씀 따라 사는 건 누림이에요. 누림이라 이거죠. 누린다 이거죠. 동행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함께 한다 이거 누린다는 거죠. 누린다는 거죠. 누린다는 건 뭡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린다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건데 누린다는 것은 뭐냐? 이 요한일서에 누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누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래 빛과 같이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빛과 같이 누린다는 것은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나는 게 우리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둠이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누린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한 겁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뭐냐? 천국의 시민권자는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요,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거예요. 벗는다는 거. 마치 우리 창세기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 따라왔잖아요. 곡식 사러 왔지 않습니까? 곡식 따라와서 요셉을 만난 다음에 크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버리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서 곡식 사러 와가지고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을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저와 여러분요, 주야 하나님은 빛이니 빛과 같이 우리가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가가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갔더니 요셉을 통해서 곡식 사러 갔잖아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나서.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벗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요셉과 이제 같이 곡식을 나누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빛이라. 그분과 누리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은요, 빛과 같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 가서 빛 앞에 가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는, 회개하고 옛 성품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누린다는 것은요, 말씀 따라 누린다는 건 뭐예요? 4장 8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운다는 것은요, 말씀 따라 사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요. 왜 예수를 사랑하죠? 예수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하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제물 돼서 우리를 사랑해, 먼저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 사랑이에요. 또 예수 사랑한 것은 뭐예요? 형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사랑 첫째 따라해보자. 예수 사랑. 두 번째는 형제 사랑.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고 또 천국 시민권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1장 1절. 자, 요한일서 1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린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오늘도 밥 세끼 다 잡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뭐 밥 먹는 건 아니지만 뭐 계란 2개 먹고 간단하게 두유 하나 먹고 점심에는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밥 세끼는 꼭 먹어요. 그리고 육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 않고 믿었으나 교회 오지 않고 유튜브나 듣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00만 명이랍니다. 가나안 교인들이요. 교회는 안 오고 적은 두고 있지만 교회는 안 와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핏절에 있어요. 굶어 죽고 있어요. 영은 굶어 죽고 있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는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씀 따라 사는 누림의 생활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두 자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돼서 갔었을 때 마리아는 그냥 발치 밑에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박따박 먹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부엌에 가서 예수님 음식 준비하고 사람들 잔치하니까 음식 장만 아니라고 지금 열심히 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쫓아와가지고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는 자기 좋은 걸 선택했다. 너희가 여러 가지를 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는 말씀을 더 사모했다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도 사모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뭐 부엌에서 먹는 먹고 먹시는 곡식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들고 그런 것도 좋지만 먼저는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으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먼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영이 살고 나서 육적인 일도 해야 형통한 축복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신앙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 나눌 것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42장에 가서 있죠. 본문에 8절에 보겠습니다. 42장 8절에 자, 찾았으면 아멘.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요셉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형들이 곡식 사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과거를 회상하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해달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꿈에 11곡식단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걸 꿨더니 형들이 네가 무슨 왕이 될 거냐 그게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현장입니다.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총리 된 건 모르고 그 요셉이 그걸 바로 자기 눈으로 보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꾼 꿈이 생각하게 되고 그 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생각하면 꿈을 생각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요셉의 꿈은요, 여기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완성되긴 됐지만 진정으로 요셉의 꿈의 영적인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요셉의 꿈이 완성이 돼야 돼요. 한 개만 완성이 된 거예요. 육적으로만 완성이 된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요셉의 꿈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 요셉의 꿈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진정한 영적 해석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으로 뭐예요? 온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되는 머리 조아리고 굴복돼서 예수님 앞에 오는 그 심판 앞에 오는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1차로 이루어졌지만 2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전부 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뭐예요? 해달별들 11곡식단들 전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종말론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자, 요셉의 꿈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꿈으로 이루어지는 거. 요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에.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찾았으면 아멘.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셉의 꾼 꿈의 영적인 꿈이에요. 형들이 무릎을 다 꿇었지 않습니까?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요셉의 진정한 영적인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돼요? 이 종말에 이제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되죠. 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뭐 잘못이라든가 뭐 잘한 거다든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잘못한 게 더 많겠죠.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잘못한 것은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지 용서를 받고 또 잘한 것들은 상급으로 주는 심판대가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그 총리가 돼서 형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로 가서 또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로 가서. 그 옆에죠. 로마서니까 빌립보서에 가서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한번 보세요. 자,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 꿇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요셉 앞에 형들이 꿇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어디요? 하늘에 있는 자들.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이거를 아직 예언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의 영적인 것은 아직 성취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이때 이제 그 꿈은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읽어봅니다. 다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 꿈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기근 때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양식 얻어먹고 구원받고 다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에 가서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완성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은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이니까 성경 맨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요셉의 꿈은 여기서 완성돼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돼요. 사실. 예. 자, 20장 11절 찾았으면 아멘.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가 뭐죠? 흰색 보좌, 백색 보좌. 보좌가 뭐요? 만왕의 왕이 앉고 옛날에 왕들이 앉는 보좌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 앉는 보좌이잖아요. 자, 다시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크다 그랬어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돼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게 요셉의 꿈이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연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데 죽은 자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어서 생명책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게 돼요.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면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의 죄인은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하고 둘째 사망을 이게 면하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완성은 종말론적으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늘 모여서 은혜 받고 그렇게 살으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은 결국에 가서 천국 시민권의 모습을 전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 소망을 늘 가지고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 이야기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요셉 앞에 굴복한 형들, 요셉의 꿈이 일체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고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항상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예수 사랑 첫째 마음을 갖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모여서 하나님 소망을 서로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굳건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곡 좋을 일이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아버지 배웠습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일들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아버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마르다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일들을 바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요셉의 꿈은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종말론적으로 아버지 성취되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아버지 주일날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을 사용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원각 각지의 성도를 불러주셔서 은혜 나누고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세상의 날로 악해지고 아버지 험악해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길도 성령님께서 아버지 친히 불 밝혀주시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며 말씀이 아버지 하나며 생각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떤 현장이 있든 간에 악한 것이 만지지 못한 어둠의 일을 벗게 하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아버지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사 아버지 사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론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낙심과 절망이 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책에 내림이 있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몰하고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 완성을 이루는 아버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여 성령으로 오늘도 기름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세임받고 아버지 능히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기도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